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트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김정훈 성도님은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한일순 집사님도 오늘 또 방문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잊어먹었습니다. 한일순 집사님 방문 환영합니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랑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뜻을 또 하나님의 의도를 계획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높으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저희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내치지 않으시고 또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밝히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께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다급한 마음으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몇 년 동안을 고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막 뒹굴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이 뻣뻣해지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간질병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증상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몇 년 동안 지속된다. 그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도 중학교 때 제 친구 중에 간질병을 앓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자기가 간질발작이 일어나기 불과 한 2, 3초 전에 그것을 감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된다. 그런데 바로 이제 넘어져서 막 경련이 일어나고, 길거리에서 넘어지면 사람들이 큰일 났다 그러고 ER로 데리고 가면은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고, ER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그냥 거기다 놔두고 그냥 해도 되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가정이 진짜 너무 힘들고 또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면,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데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저는 참 그 말이 가슴이 아프게 생각됩니다. 아들이 아파서 나왔지만 지금 온 가족이 다 지금 엉망진창이 된 그런 삶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서는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은 아들뿐만이 아니고 이 온 가족이 사실은 이 엄청난 재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이 성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세력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 사단의 졸개들, 귀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악령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단의 귀신들, 그 영향력 아래에서 완전히 삶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어떤 재난들, 또 귀신의 세력, 사단의 어떤 영향력들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코웃음 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셀폰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수천 마일 떨어진 사람한테 전화도 걸 수 있는 세상에 무슨 귀신이니 사탄이니 악령이니 그런 소리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나치가 600만을 몇 년에 걸쳐서 죽여버리고 또 루안다에서 제노사이드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 원인들을 설명하는데 너무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거 다 교육 문제야. 이거 다 경제 문제야. 이거 다 철학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문제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동료 인간을 무려 600만을 죽일 수가 있을까? 가스실에다 넣고 죽이고 그것을 트럭에다 실어갖고 구덩이에다 묻고 또는 돌격대라고 하죠. 그 나치의 돌격대를 따로 조직해서 종사를 시키거나 가스실에 넣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 하면 쉽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고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트럭으로 옮겨갖고 어딘가에다 유기하고 그 다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게 엄청난 죄고 엄청난 악이다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사건을 보면 험불해지고 이거는 도무지 그냥 사람의 어떤 원인, 이 세상의 어떤 원인으로 했다기보다는 이 뒤에는 정말로 악한 영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도무지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파괴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기사들 또 일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단은 신약 성경에는 드러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드러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단 무슨 악한 영하고 인카운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서운 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한테 사단을 좀 겁을 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인 현실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하게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교회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신자와 첫 번째 도전은 그것이죠. 신자와 교회가 사단의 영적인 공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요구하였으나 막 잡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수제자인데 사단이 그냥 내가 밀가부르듯이 그냥 쥐고 흔들어 버릴 테니까 내놔 하고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시지 않았다면 진짜 넘어졌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베드로도 사단이 쥐고 흔들려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오죽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넘어져 엎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삶이 파멸되고 또 불행해지고 또 풍비박산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영적인 도전이죠. 신자와 교회가 그 사단의 엄청난 공격 가운데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건 감지하지 못하건. 두 번째 영적인 도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교회들이 그 귀신의 세력, 악령들의 세력과 맞서고 그것을 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이제 망신을 당했잖아요. 먼저 그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한테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논쟁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바로 쫓아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저는 왜 귀신을 못 쫓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으십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꼭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더 있어야 되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니네들 당연히 귀신을 내쫓을 텐데 지금 믿음이 없으니 얼마만큼 더 가르치고 얼마만큼 더 있어야 되나 하는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이고 제자들도 자기네들이 쫓아내야 되는데 왜 못 쫓아냈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안 이상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또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실제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하시고 니네들한테 내가 권세를 줄 테니까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하고 명령하시고 보내셨고 제자들은 그대로 하였죠.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신자들은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들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그 제자들에게는 그 사단의 공격과 유혹들을 무너뜨리고 또한 이 사단의 올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할 부르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의 굉장히 다른 도전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이죠. 그 아버지나 제자들이나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분히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니네들이 이제 알아서 할 수가 있다 그러고서는 떠나실 수 있겠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이것도 뭐 별 수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또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기대감이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 할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는 뭐 할 수 있으시면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고 꾸짖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하자면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을 빨리 벗어나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다라고 바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들 대부분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진짜요? 진짜 우리가 믿으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차가 필요한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면 차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A씨가 고장나고 다 갈았잖아요. 주님 A씨가 바로 그냥 갈리게 해주세요. 뭐 그러면은 바로 갈리나요? A씨 하는데 뭐 돈이 많이 드는데 그냥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으면, 간절하게 믿으면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뭐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진짜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믿는다고 해서 그 믿는 대로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믿음이 쪼그라든 이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믿음을 그냥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쥐고 말하자면 일으켜 세우시는 것처럼 그 불신앙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능력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버지는 그 다급한 마음에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는 큰 소리로 말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모순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불신앙을 깨달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은 내게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앞에서 뭐라도 좀 해주세요라고 너무나도 작은 마음으로 쪼그라들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믿음을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도록, 네 안에 있는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불신과 믿음이 막 섞여서 진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인지 아니면 불신이 반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그런 정말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을 고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죠. 또 우리 믿음에는 정말 많은 불신들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요나도 굳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고 사용하신다. 우리 믿음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합격 그러고서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적은데 그 믿음을 내가 세워주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줄게.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도전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나서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만큼 크십니까? 요만큼입니까? 사과만큼 되나요? 수박만큼 되나요? 그 믿음이 어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요 또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은밀하게 찾아와서 28절에 저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권능 주셔서 귀신 쫓아내봤는데, 그러니까 권능이 자기한테 있다고, 또는 자기들이 그 권능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권능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권능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그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청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저희가 읽은 본문 29절이죠.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축기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쫓아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있었다면 귀신이 쫓아나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권능의 주인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러면 너희들을 만질 자도 없고 너희들을 해할 자도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사도들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고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죠. 그래서 그 권능은 예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 예수께서 고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신자의 삶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네, 굉장히 조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주보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능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으로 계실 때에 자기 자신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힘입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기도뿐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논쟁할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진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언젠가는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기도 가운데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분별하죠.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 사람이 물론 중보기도 제목을 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재정 문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재정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를 위하면서 기도해요. 주님, 이 가정의 진짜 선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주님, 이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주님,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도해요. 물론 그 사람이 청한 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에게 주실 선은 무엇입니까? 또는 이 사람의 삶을 진짜 망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진짜 잘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심한 열등감 가운데 있으니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저 생명 가운데 확증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분별합니다. 기도 가운데 분별해요. 하나님의 선이 진짜 무엇인가. 그러고서 두 번째로는 예수를 초청합니다. 주님,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 주십시오.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돈이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지금 건강이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그 사람 생명이 되시도록 초청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기도 가운데 데리고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에 답답해 하시면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기도할 때에 그냥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죠. 누군가 재난 가운데 쓰러져 있다면, 자기 힘으로 예수께 나올 힘이 없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를 부축해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마치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친구들 넷이서 어깨에다 메고 죽게 나오듯이 중보하는 우리 교인들은 누군가를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저 사람은 쓰러져서 못 일어날지라도 제가 부축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진짜 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또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니 귀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귀신의 역사들, 귀신의 일, 또 사단의 일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도박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적인 탐닉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비에 완전히 정신이 팔리게끔 그렇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까 제가 나치가 어떻게 600만을 죽였냐 그런 말씀을 잠깐 서두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의 아이크만이라는 그런 책을 쓴 하나 아렌트라는 주이시 그 여성 철학자가 있죠. 그거는 리포트인데요. 일종의 리포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나치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병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병사들이 가서 자기 친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이웃이기도 했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다 집어넣거나 총으로 쏴죽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치에서는 그것을 알고 그 양심의 문제를 어떻게건 해결해야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일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은 독일 국가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져야 될 희생이다 이렇게 정신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라고 다시 포장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살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다시 포장했냐면은 안락사를 주는 것이다라고 포장했습니다. 말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 거짓이죠. 여러분, 그 말 용어 하나 차이로 양심을 정말 화인맞게 만들고 무디게 만들어서 600만을 죽이는 일을 그렇게 쉽게 자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 뒤에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안락사를 주는 거라고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안락사를 주는 것인지 살인인지.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고요?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언제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지. 자기가 죽으셨죠. 예수의 길을 기도 가운데서 생각하고 복음의 길을 기도 가운데서 생각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거짓말로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는 안락사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건 살인이다. 이것은 국가를 위한 거룩한 희생이 아니다. 이것은 제노사이드다. 기도 가운데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그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들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도록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 휴먼 트래피킹 또 인종 청소 이런 법적인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오르거니제이션에서는 오전 11시가 되면 모든 업무를 잠시 마치고 30분간 기도를 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참상들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시만 되면 모든 오피스가 일을 중지하고 30분 동안 모여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기적으로 그것이 어떤 큰 일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또는 그 기도의 시간이 건조하건 풍부하건 상관없이 우리도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고 정말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교우들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또 쉽게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그런 불신한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주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또 믿음을 사용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속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대로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